베드로가 안전뱅이 지위 이적을 보고 놀라는 무리에게 향한 설교로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행한 설교에 이어서 그의 두 번째 설교 장면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행한 첫 번째 설교와 그 내용이나 구조가 매우 흡사하고 또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즉 베드로는 구약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회개를 통한 영접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보니까 11절 3장 11절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전뱅이죠.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그렇게 사도행전 3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 행각이란 것은 헤롯 성정 경내의 동편에 위치했던 그런 큰 이런 주랑으로 이곳은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이나 민중들에게 종종 설교와 교훈을 베풀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흡사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자신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그 능력, 모든 그 영광과 환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고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받을 것은 오늘 많은 목회자들 교회에서 여러분 신유의 은사는 없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는 일어나요. 그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또 더 확실한 것은 이 신유의 치유가 내한테 임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나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나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병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골골하고 암에 걸리고 죽은 사람도요. 차라리 그게 병이 있으므로 그 사람의 어떤 삶이 오히려 더 나은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로 말하면 병이 나음으로 오히려 죄를 더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네. 여러분 건강하고 돈 많고 학벌 좋고 능력이 있으면요 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해서 엄청나게 교만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병들고 돈 없고 배경이 약하면 자연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해서 죄 안 짓는 것이 낫지
교만해서 죄 짓는 것보다 훨씬 겸손한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건강한 사람에게 치는 이유가 그렇게 건강해서 하나님 죄를 짓는 것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게 만사 형통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만사 괴로움이 그를 좋을 때가 있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욥이 왜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받았으면 차라리 내 생일날,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내 생일이 없을 것인데 왜 내가 태어나서 내 생일이 있게 하느냐? 그것이 내게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욥은 고난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의 고난이 나중에는 영광으로 바꿔주죠. 그럴 때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예? 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데 전에는 뭐요? 하나님을 배우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똑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전에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 얼마나 욥의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경륜과 개인의 능력으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한테 뭐 경륜과 능력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 13절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은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을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그럼 누가 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성하게 하시다. 그래서 보면 참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능력이 오늘날 어떤 목회자의 한 사람의 어떤 치유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요, 그 치유와 권능이 일어나게 하게끔 통로 역할을 한 것뿐이지 실상은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분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치유와 권능을 일으킨 그 목회자를 봐서 목사님이 신성하다, 목사님이 위대하다, 능력의 종이다, 그렇게 칭송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일을 행했다고 당신 자신이 목사 자신이 내가 누군데고 의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수도와 하수도가 왜 있습니까? 상수도는 수돗물 공급을 맑은 물을 공급하고 하수도는 흘러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잘 돼야 되지, 들어오는 것만 믿고 내한테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요, 치유와 이적과 기사는 늘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건데 설교의 내용이 딱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유대인의 범죄를 지적함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요. 베드로는 안전병의 치유를 보고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일단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치유의 능력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무고하게 죽인 예수가 바로 그토록 찾던 구주 되심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 대신 죽음에서 놓여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럼 강도죠. 강도죠. 그리고 그걸 판결한 사람 누구죠?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 이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대신 놓아준 강도의 이름은 뭡니까? 그 유명한 바라보라고. 바라바. 바나바가 아니고 바라바죠. 그 바라보를 바라보지 마시고,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유대인의 회개를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 또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므로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영적인 무지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값없는 은혜라 그래서 모든 건요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음으로 그분이 값을 치렀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값없이 다 구원을 얻는 거죠. 때로는 너무 값없이 구원을 얻다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의심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값을 지불해야 돼. 그죠? 물건을 살 때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죠?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를 생산한 건 고통의 잉태를 경험하잖아요. 또 남편들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머리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에 대한 상당한 값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해야만이 값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을 통하여 얻는 거죠. 그걸 망각하고 그냥 얻었다. 오늘 갑자기 구원이 임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망령되이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20절부터 26절의 그 내용이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죽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된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유대인들이 고스란히 얻고 있는다는 거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짱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온 그런 언약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보면 또 이와 같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의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선지자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8장 15절 또 신명기 18장 18절 신명기 18장 19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적 배경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의 대상이 유대인이며 이때까지는 아직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의 이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 설교 그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것으로 당시 대부분의 설교가 가장 설교가 신앙 고백적이고 선포적이라는 사실을 스데반의 설교도 나타나고요. 바울의 설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여러분 과학 시대잖아요. 과학 시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 성천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시죠. 사도행전 1장 보면 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요즘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땅끝. 해남. 땅끝 해남. 네. 땅끝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땅끝의 개념이 어디예요? 저는 요즘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과연 이 땅끝은 어디 있을까? 물론 뭐 신학적으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사람이 사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땅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신학적인 그 선교적인 그거이죠. 근데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여러분 저지난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여러분 화성 우주 탐사선을 보냈어요. 쏘아 올렸어요. 계속 지금 항해 중이에요. 근데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여러분 알다시피 어디 있어요? 중동에 있잖아요. USA 중동. USA가 아니라 USA인가? USA는 미국이고 USA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라는 이 중동의 이 원래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여러분 알다시피 석유가 많이 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정책을 보면 석유를 팔아가지고 국가의 부를 일으켰는데 이제 여러분 이 화석 연료인 석유는 언젠가는 뭐죠? 언젠가는 고갈이 되잖아요. 고갈돼요. 잘 봐요. 석유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국가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틀었어요. 어떻게 틀었냐 하면 이 석유 팔아가지고는 부는 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계속 유지할 건가? 그래서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아랍에미레이트 수도가 어디예요?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수도 두바이에? 그 두바이? 예, 두바이에다가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세웠어. 그리고 두바이를 아주 관광 명소로 만들었어. 이제는 석유로 팔아서 부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반영하면 관광도시, 두 번째 금융도시, 관광과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통하여 부가 계속해서 창출이 되고 국가 살림은 든든하게 해서 이제 석유의 축소비는 점점 줄이고 이 관광하고 이게 금융으로 허브죠. 금융 허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두바이가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가 굉장히 발전되고 발달했습니다. 아니 사막에서 뭐
엄청난 빌딩이 올라간다. 옛날에는 상상도 안 했어요.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사막이라고 하면 낙타 타고 그냥 다니는 그런 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누구나 사막에 가기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사막에다가 그걸 건설해가지고 그것도 바닷가 옆에다가 막 건설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는지 몰라요. 자, 이런 그 아랍에미리트가 2주 전에 우주선을 쏘아버려요. 화성까지. 자,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2024년도가 25년 이제 달에 쏘아 올리는 거예요. 원래 아랍에미리트는 우주 과학 이게 우리보다 10년 뒤쳐졌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의 젊은 과학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기 어디예요 저기 우주 그 나로 쏘았는데 그 어디예요? 고흥? 고흥에 거기 이제 우주 과학 달 쏘아내는 그거 항상 연습을 하죠. 거기서 아랍에미리트 젊은 과학자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과학을 배웠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이 기술을 초월해가 우리는 지금 달을 쏘아할까 말까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어디를 쏘아요? 화성을 지금 쏘아요. 달보다 수백 배만 화성을. 그러면서 앞으로 인류가 살 것은 이제 화성이다. 화성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화성에 가는데 여러분 지구 인구의 1%만 가게 돼 있어요. 99%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 우리 후손들 손자 손녀들은 이제 이 지구를 떠나 신혼여행은 아마 달나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달나라. 좀 더 이제 또 그 밑에 후손은 어떻게 해요? 화성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제가 말씀하신 요지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땅 끝까지 이래로 내 정인이 되는 건 감히 지구가 끝일까? 사람이 사는 것은 이제 달에도 살고 어디 살아요? 화성에도 살고. 그럼 이제 우리 성자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달에도 가야 되고 어디요? 화성도 가야 돼.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가라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창조의 이 우주에 어디든지 다 이게 뭐요? 결론적으로 이게 다 땅끝이라는 거예요. 지구만 이제 한정된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영혼이 사람은 지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달나라도 살 것이고 화성에도 살 것이고 또 과학이 더 발전하면 어디 살지 몰라.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지만 이게 과학이 얼마나 발전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땅끝이라는 이 개념을 땅끝이라는 이 개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는 이 개념은 이제 넓혀야 돼. 아마 이 설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초로 할 거예요. 최초로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연구 많이 했어요. 야, 이거 땅끝이 어딜까 과연? 대한민국 땅끝 해남일까? 그건 아니죠. 온 이 지구일까? 지구대 이제 뭐 다 인공 위성으로서 곳곳이 다 알잖아요. 이 땅끝은 우주 공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의 사명을 우주 공간 곳곳에 참 그렇게 전거돼야 돼요. 그런 날이 지금 맞이하는 걸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그런 과학이 발전. 제가 어릴 때까지 30년 전인가 어떤 영화를 봤어요. 지금으로부터는 화성이라 치자. 그 당시 30년 과학으로 화성을 사람을 신혼부부 내상이 또 올려보내 수화보내서 이네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결혼해서 먹고 자고 자녀는 놓는 거예요. 가서 이제 탑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구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기 가는 중에 더 빨리 가고 도착하기 전에 더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야, 이게 참 이 과학이 얼마만큼 발전될지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러나 과학의 발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빨리 오게 하는 그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다. 과학의 발전, 뭐죠? 이 촉매제, 예수님 빨리 오시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지. 그 과학으로 인하여 인간이 영원하게 산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게 과학으로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른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성경이 그랬죠. 하루를 하더라도 하루가 천년같이 또 뭐요? 천년의 하루같이 그렇게 사는 거였지. 예. 그래서 이 삶의 이 아우트라인을 좀 넓히고 복음의 아우트라인을 좀 넓혀야 되는 거죠. 예. 지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이 복음이 전가하는 곳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을 향한 설교였지만 이게 앞으로 복음이 계속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 우리까지 앞으로는 뭐요? 전 세계 전 우주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날, 예, 그때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아마 그 전에 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예,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이 사는 그곳에 복음도 함께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날이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완전히 넓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우주까지 여러분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음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베드로의 설교를 유대인에게 지금은 한정되었지만 앞으로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또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해요. 온 우주까지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